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구조는 이제 대단히 단순합니다. 이제 앞에 이제 상반부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이제 그 애굽 군대가 이제 홍해에다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담긴 장이 되겠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원망을 하는 장이다. 왜 구조가 이런지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제 상반부에 나와 있는 이 찬송은 이제 단순히 그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통쾌하다, 이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제 부르게 된 찬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자비와 긍휼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 악의 세력으로 보여주는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멸망을 이제 시키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놓고서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 성경의 구약을 보면 너무 이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제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만 놓고서는 나머지 종족들은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혔다. 그 두 민족이 사실상 전쟁 상태나 이제 다름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뭐였냐?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도무지 놔주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정의가 어그러지고 이제 박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까지 임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보내서 예배를 하게 해라, 나를 예배하게 해라라고까지 분명하게 뜻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많은 재앙을 겪고도 놔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또 이 멸망에 이르는 이 과정조차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놔줬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애굽 사람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조차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를 붙들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편법을 발휘해서 정의를 어그러뜨린다든가, 이제 뭐 다른 민족이 죄가 없는데 멸망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의를 이루시는 거,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악을 행한 애굽 백성들을, 거기 특히 군대, 바로 왕과 그 군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 이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 개인적인 구원과 뭐 집단의 구원 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편법이나 편파, 뭐 정의를 어그러뜨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말도 안 되게 구원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게 또 찬송, 이제 길이 본이 되는 시편 찬송과 같은 찬송이 이제 모세의 기록에 의해서 이제 이 15장 그 상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근데 놀랍게도 사흘 뒤 이제 뭐 수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제 목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침내는 또 이제 그곳에 물이 썩기 때문에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원망과 한탄을 하게 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자, 근데 아직까지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곧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시고 벌하시진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선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무엇을 기뻐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뭘 행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리고 계시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교훈이 있어요. 그 기적이나 특이한 사건들만 가지고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면서 감동하고 진짜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것이 생겨야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기적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무엇, 뭐 축복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배부르게 만드시는 거, 이런 것들, 어떤 보여지는 어떤 조건만 사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외부적인 역사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분명히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이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죠. 앞에서는 15장의 상반부는 찬송을 했다가 후반부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대조잖아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나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진정한 어떤 찬송, 믿음의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르란 지역에서 물이 쓰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제 나무를 물에 이제 던지니까 물이 이제 회복이 되는. 나무는 대체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보기에 이제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지역을 옮겨가고 나서야 그곳에서 우물이 12개가 있고, 이제 상수리 나무 그늘도 있는 어떤 그 지역으로 또 인도를 받게 되더라. 마침내 또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그런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더라. 라는 교훈까지 주는 장이 출애굽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